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사명을 받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셨는지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목적이 똑같다는 말씀을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증거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가 사용했던 표현들을 잘 보게 되면 신약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사용한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첫째로 그 특별한 목적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스톱하면 딱 끝이면 돼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그러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언가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또 나와 있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던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라고 말을 하고 5절에 이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지로 말씀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실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읽었던 9절 바로 윗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말씀과 비슷한 패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 넘어지는 바위, 즉 심판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그러나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혀 반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택받은 자들로 여기서 너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가리키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정말 특별히 믿는 자들이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앞에서 언급한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9절에서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고 같은 문화, 같은 지역, 같은 말, 또 어쩌면 같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로 이렇게 큰 천지 차이가 나는지를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택하신 족속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족속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같은 계보를 가지고 있고 같은 조상 또 같은 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신약의 우리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 은혜의 특별한 기준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그들이나 우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은 또 우리라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인가를 잘해야지만 택해 줍니다. 무엇인가 특출해야지만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인정해주고 선택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아니 어쩌면 택할 수 있는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한번 빼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귀한 존재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빼버리게 되면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은혜를 빼버린 사람들은 사단의 족속이 되어지고 어둠의 족속이며 멸망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또 공주의 권세 잡을 자를 따르는 사단과 자신의 욕심에 섬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8절에서 9절로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지는 기준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선택을 받을 수 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처럼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족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께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이름도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멸망의 자녀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목적의 기준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을 때 그의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어찌 보면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 이것, 우리는 분명하게 기록해야 되고 또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그리스도만 돼? 왜 그리스도인만 옳은 것이야? 왜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별한 기준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이번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왕같은 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바실레이오스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높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뭘까요? 라틴어로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즉 중보자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그를 섬기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강해서도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이유 하나,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신약의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있는 표현들과 일치가 되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사야 61장 5절에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왜 똑같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그 기준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사람이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건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런 사명감을 줄 만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찾지 못했으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 전에 어떠한 동네에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믿음 좋은 동네에서 좋은 교회 다니면서 좋은 목사님 말씀만 듣고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선택을 받았던 그 시대에는 월신, 즉 달의 신을 섬기던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동네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조건 없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하나님 불쌍하다. 진짜 좀 안타깝다. 아니 그렇게 다 보여주고 다 전해주고 다 약속해줬는데 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 쉽게 버리고 너무나도 철저하게 외면해버리는 게 그렇게 쉬울까?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상이라고도 안 하고요, 분명하게 죽은 신, 말 못하는 신, 살아있지 않고 거짓된 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신약에 힘주어서 기록해 놓았지만, 하지만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무슨 신을 섬기는 것일까요? 바로 무종교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또 그때나 지금이나 낮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최고 리더십에 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정말 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것이 이 잘못된 것이 이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다음 세대에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를 보시게 되면 오늘자 인터넷 뉴스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요즘 강남에 있는 교육열이 극심한 엄마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어디에서 물어보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점집에 간다고 합니다. 또는 관술가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영리하게 한 줄기인 사주팔자의 경우 사람의 출생을 나타내는 육식갑자와 음양오행을 결합한 조합이 약 50만 건이 집적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성향과 미래의 성패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녀들의 적성을 찾는 다양한 노력이 강남 학부모들의 사주 상담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식갑자, 음양, 오행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육식갑자, 음양, 오양에 따라서 그거보다도 못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이 시간에,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 그 하나님 믿을 가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말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강남에는 두 종류의 병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형외과. 두 번째는 무슨 병원일까요? 바로 그 부모들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향한 청소년 정신과 상담소가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구약시대의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특정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 어떤 세대, 어떤 성별이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특별한 제사장의 역할까지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대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대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손주, 손녀를 위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것일까요? 또한 누가 되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던 약하던, 부하던 가난하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못하던, 남자던 여자던, 젊은이건 어리시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을 물려받은 우리라는 것을. 왜 우리를 택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한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던 세상이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도 변함없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타락하고 죄 많고 우상이 많고 연약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진리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 그 나라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특별한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강남에 살아야 되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노후연금이 잘 되어 있어야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단풍여행 즐겁게 가고 해외여행 재밌게 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연약한, 부족한, 죄된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백성,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구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약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딱 하나, 바로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과 이 죄악 많은, 이 더러운, 이 냄새나는, 이 갈 길을 알지 못하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그 법 때문에, 그 법을 따름으로 인해 구별되어진 거룩한 그 백성, 바로 그 믿음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고양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감나무에서 대추나무가 대추가 열릴 수는 없잖아요. 호랑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호랑이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고양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고양이처럼 살아간다면 물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호랑이라면 호랑이답게, 호랑이라면 정말 산속에서 제왕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의 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저 죄 많은 자들이 알 길을 알지 못해 귀신 씌인 자들에게, 심지어 이제는 데이터라는, 빅데이터라는 말로 현혹하며 헛된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너네 전에는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되었니? 너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왜 너 갑자기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 거니? 무엇 때문에? 그때 우리 자신감 있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사는 법이 달라졌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체가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정말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는데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 하나님을 전수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이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은 바로 특별한 목표를 이루게 되어진다고요. 지난 여름 리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가 막힌 정말 역사에 남을 펜싱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펜싱 경기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잠시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펜싱 에펠의 박상현 선수, 우리한테 잘해준 거는 할 수 있다 이거라는 거죠. 박상현 선수는 이제 약관의 나이를 보내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 큰 세계 무대에서 세계 강력한 국가들의 대표들을 물리치고 올라간 결승전, 상대는 1, 2라운드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며 15점 내기에서 13대 9까지 벌려놓은 상황. 1, 2라운드가 끝나고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하기 전 그 휴식 시간에 누군가가 막 외칩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듣고 이 박상현 선수가 작은 읊조림을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점 내기. 이제 남은 시간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상대는 2점, 나는 6점을 내야 됩니다. 상대는 챔피언, 저는 도전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이었다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13점을 내고 있는 선수였을 겁니다. 당연히 이 박상현 선수의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이번엔 졌구나. 이 박상현 선수의 감독 코치 선생님도 이번엔 은메달이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기를 보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외친 그 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선수는 그 말을 받습니다. 그 말을 입으로 뱉어냅니다. 그 말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움직이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길 수 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경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국가선수 대표의 목표가
국가 선수, 대표 선수 되는 걸까요? 세상에 그런 국가대표 선수는 없습니다. 국가대표가 목표인 국가대표 선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는 다른 국가의 국가대표와 싸워서 이겨서 챔피언이 되는 것. 내가 국가대표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만족해가 아니라 이제 싸워서 이기기 위해 남들 다 쉴 때 쉬지 않습니다. 남들 놀 때 운동합니다. 남들 잘 때도 운동합니다. 체중의 당 0.1g이라도 빼기 위해서 입속에 있는 침까지 다 뱉어냅니다. 왜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내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응원해주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는 일이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나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쉬는 날 없이 쉼 없이 운동을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지면 어떡하지? 날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외쳐주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박혀있다면,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내가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그 나쁜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선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선하고 깨끗한 곳에서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일지라도 그들 때문에 그곳이 구원되어질 수 있고, 그들 때문에 그곳이 정화되어지며,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그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준다면, 제가 되어준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정말 그런 일을 할 수도, 그런 말을 할 수도, 그런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내가 어떠한 길을 갈까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하신 그분의 말을 따라 한 발자국 걸어간다면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그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세 3일째입니다.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답게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를 말하시면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자,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자, 이제 할 겁니다. 아까 펜싱 선수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어주기를, 내가 하나님 천국 국가대표 선수답게 이 세상이라는 만만치 않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할 수 있다를 외치고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를 외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 힘써 어떻게 하는지 배우셨죠? 자, 그럼 한번 실제로 한번 해봐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그거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성향이 좀 크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